오늘은 기독교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개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실제로 검증 가능하고 의미 있는 개념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따져봅시다.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자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실제로는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연합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지의 차원에서 예수의 뜻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혹은 어떤 신비적이고 영적인 통찰이나 깨달음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에 불과한 건가요? 문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해석을 가지고 있고 교회마다 목사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기도할 때 느끼는 평안함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성경 읽을 때의 감동이라고 하며 또 어떤 이는 선행을 실천할 때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관적 경험들을 과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진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주장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신자가 나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거든요 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성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예수와의 연합 때문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전형적인 순환 논리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 그 증거는 내가 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화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A가 참인 이유가 B고 B가 참인 이유가 A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논리 구조에서는 어떤 것도 실제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개념이 자기 기만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이 올바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때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내 판단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외부의 비판이나 반성도 차단해버리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상 많은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이런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행동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때로는 매우 파괴적이고 해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적 경험이나 영적 추구가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최소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그것이 성취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 위안을 주는 종교적 수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정한 성장과 발전은 이런 불편한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비판적 사고를, 편안한 자기기만보다는 불편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